발락과 발람의 사건으로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에 너무도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복술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그 요청에 응함으로써 나귀에게 책망받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써 발락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얽매였던 발람은 집요할 정도로 달려드는 발락의 불의한 제의를 완전히 떨쳐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렵게 하나님으로부터 발락에게로 나아가라 하는 허락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고집에 불복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발락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하게 하실 것이지만요, 그러나 발락이 요구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예언하게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인간의 불의한 계획조차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맘잡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나아가 세상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성경 전체의 에피소드와 같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또한 심판주와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체이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락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 두 번째는 어째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발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발락의 초청을 허락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은 그들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어버려 두시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포기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놓아주셨다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왜요? 징계는요, 당시에는요, 아프지만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늘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아파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신앙에 시련이 옵니다. 갈등이 와요.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과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없는 미물에 불과한 나귀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요,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발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반하는 발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가 타고 가던 나귀의 입술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발람은 어느 날 모압 사람들과 함께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탐욕에 마음을 뺏긴 발람은 이를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발람이 길을 나서자 어떻게 되었나요? 주의 천사가 나귀가 타고 가는 발람의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발람은 전혀 그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나귀가 그의 천사를 알아봤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나귀는 발람이 가려는 길을 막으려고 발람을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주저앉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짜증이 난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내게 칼이 있었더라면 너 나귀를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와 발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드디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만도 못한 사람 또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발람은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발람의 눈을 어둡게 하였을까요?
이 탐욕에 눈먼 사람 발람은요, 발락이 주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람을 표면과 이면이 다른 거짓 선지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요, 기회가 오면 자기 뜻대로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버렸고, 민수기 31장 8절은 증언하기를 발람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서 그의 최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처방전을 주시기를 뭐라고 하시나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뜨뜻미지근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즉시로 자기를 초대한 발락에게로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에게 신령한 체험을 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나귀는 영혼이 없는 하찮은 짐승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이 발람의 모압행을 막으시다가 그리고는 20절에 와서는 허락을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천사를 보내 길을 막으신 것, 처음에는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막으셨는데 이제 허락하시면서 왜 천사를 보내서 길을 막으셨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으로 갈수록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요, 발락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그래서 그가 가는데요,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중에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중에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나 신앙으로나 당연히 발람일 것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왜요? 발람은요, 자타가 공언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나귀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오늘 발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또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는 세상적인 말을 할 뿐입니다. 자기 말만 듣게 하며 영에 민감한 자에게 영에 둔감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미혹의 영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은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은요 자신이 부르던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자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귀는 그저 자기가 부리는 자기의 소유일 뿐이잖아요. 예?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그런 나귀가 어찌 영의 사람인 자기를 책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를 화를 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술사였다라고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술사라는 단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술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2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모두가 참 선지자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선지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발람은 나귀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은인 같은 존재 나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인 같은 존재 나귀를 그는 꾸짖고 화를 내면서 내가 칼로 너를 죽여버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 안의 신앙의 교만은 독약과 같습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그릇된 자존심도 교만입니다. 오늘 발람은 발락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자처럼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참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가장하여 자기의 뱃속을 채우려는 가증스러운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탐욕은 교만에서 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자, 탐욕이 왜 무섭습니까? 오늘 탐욕에 물들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자는 하나님의 눈길을 무시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명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교회 내에도 삶 옮기기 전략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열매를 딴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 슬며시 교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진실한 회원으로 행세하다가 나중에는 차츰차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위선의 탈을 쓰고 거짓 교훈으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 그 교훈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면서 주를 부인하고 진리를 회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어낸 말로 성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들이 거짓말입니까? 탐심을 가지고 교회를 수단으로, 어떤 수단이요? 개인의 이득을 보려는 수단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이 진리보다 인기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발락의 첫 번째 요청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발락에게 가는 도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할 수도, 나귀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철저히 어두워진 인간은 현실을 바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처신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맨 처음 보았습니까? 발람도 아닙니다. 모압의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발람이 생각하는 그 비천한 짐승에 지나지 않는 나귀가 맨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우리가 열심히 드리면서 한번 믿은 백성 어디 가냐 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귀가 보는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발람은 왜 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은커녕 천사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심령은 신령한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나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서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귀가 이럴 수는 없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애꿎은 나귀를 상대로 화를 내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시력을 좋게 하셨다는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면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잘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으로만 보일지라도요, 오늘 그가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철저히 어두워져 있던 이 발람의 영혼을 밝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스스로는 늘 어두움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신령한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더라도
참된 의미와 교훈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니라 발람이 그렇게 느꼈다. 다시 말해서 환청을 들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나귀와 자신 사이에 벌어졌던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을 드디어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자신의 죄를 그제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발람의 심경 변화가 진정한 회개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이 발람은 잠깐의 심경 변화 뒤에 이스라엘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해 드리는 일에 앞장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짐승보다 더 못한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발람은 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입에 저주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이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자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